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운동 경기로 말하면 마라톤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의 출발 신호인 총성이 울리고 난 뒤에 인간의 한계치인 무려 100리 이상을 달려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100리지 원래 42.195km이죠. 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보통으로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수한 날들을 훈련과 훈련 속에 다듬어져야 꼬린 지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 마라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을 지리하게 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달리면서 엄청난 다가오는 고통을 이겨낼 때 꼬린 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면서 태어나서부터 꼬린 지점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똑같이 달려가는 것, 마라톤과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까지 잘 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그 고통과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지고 가기 힘든 것을 가지고 또 언덕을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지치고 좀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 오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즐거운 때도 있고 행복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도 많은 짐으로 져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잘 달리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여전히 무거운 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완주를 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완주를 잘 하시는가? 우리는 참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힘과 애를 써왔기 때문에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여름은 좀 남다르게 좀 덥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올해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름이 점점 무거워진다라는 또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여름에는 단잠을 푹 자고 나야 그래도 더위를 조금 견뎌낼 수 있는데 이게 밤에 몇 번을 깨고 하니까 이게 자는 것 같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더워서 일어나서 거실에도 와보고 또 화장실에도 갔다가 선풍기를 틀어봤다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보다 보니까 나도 엄청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나왔죠.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왔던 어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승리의 삶을
잘 살아온 인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때에 정말 과연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도 뭐 여전히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지워져 있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중간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영생의 축복, 아니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있는 불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꼬린 지점은 반드시 있는데, 그 꼬린 지점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맞이하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데 그 끝에는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리 공부할 때인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육신의 삶이 끝이 있는데 그 끝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말에 무식이 용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이런 용감은 굉장히 어리석은 용감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자기 배는 고프면서도 아이들은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그 근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의 교육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옳고라는 것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을 옳은 것으로 고쳐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마치 스토아 학파처럼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이 있죠. 이 희노애락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특히 슬픔과 큰 걱정, 근심, 고통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할 만큼 감정의 변화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그야말로 마음이 돌과 같은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스토아 학파이고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보면서 어떤 때는 웃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배운 철학자들은 이런데 전혀 감동 감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지난 조금 더 좀 잘할 걸이라는 생각들만 이제 가득하겠죠. 앞으로는 이제 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 좀 더 잘해 볼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잘해 볼 걸 하면서 지금 이 현실에서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철학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이가 든다라는, 그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못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능적이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더 끌어안는다라는 것이죠. 더 끌어안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물이 좀 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계속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게만 하지 사용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일본 도쿄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1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분이 목회하려고 목사님으로부터 그 담임 목사의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그 물려준 원로 목사님은 90대 후반쯤 됐는데 여전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를 이어받고 성도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자그마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젊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인 그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저는 제 목회는 이전에 몇 월 며칠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주권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전부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노 코멘트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거리를 딱 두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가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예,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이가 좀 들었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배가 어디로 갈까요? 예,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말썽을 잇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나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딱 노코멘트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성도들에게 이래야지 저래야지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목회를 맡은 젊은 목사님은 힘든 거죠. 힘들어. 교회가 평안하려면 바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같은 거 내려놓을 쯤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살만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점점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만할 때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역대하의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죠.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살만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많이 가지게 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데 생각과 마음을 두는가 하면 욕심, 탐심, 교만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 왕은 옛날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오를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에 교만과 자랑함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슬금슬금 들어와서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제일 마지막에서 5점을 남겨서 5점 투성인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잘했는데 한순간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 믿음으로 꼽으면 몇 번째 가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역대하로 옮겨온 것은 역대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대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열왕기하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유다 역사에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킨 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탁월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국으로 약소 국가들을 호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또 군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18만 5천 명이 둘러싸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왕과 신하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화살 한번 쏴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말입니다. 또 얼마 있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15년이라는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전부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한 히스기야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수르에 대항해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 브로닥이란 왕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자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치료 회복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약소국가에 있던 당시 바벨론으로서는 이거 같이 아수르를 손잡고 대적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고자 그 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찾아와서 그 브로닥 발라단 왕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제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은 되지 않죠. 히스기야의 치적을 굉장히 높여 평가하고 아첨하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이 아첨하는 말을 막 하게 되면 에이 뭐 그러다 하면서 내면은 좋아하죠. 이 히스기야 왕도 사신들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사야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거 뭐 자기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첨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자가 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당신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진노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뭐 적들의 내탕고를 다 보았으니까 쳐들어와서 어디 가면 보물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 2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만큼 얼마나 부자였는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보물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창고를 계속 지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주셨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재산을 누가 많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더니 이런 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자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같으면 눈에 번쩍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처럼 잘 지켜보십시오. 예배 잘 드리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생각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 되려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손을 비비면서 열심히 발바닥 굴러도록 쫓아다니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영화로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이 들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머리가 굳어졌어요. 이거 들어도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내 생각 그대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치적을 높이는 아첨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경건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히스기야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에는 히스기야에게 맞닥뜨려진 일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와 많은 재물과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편안하다 할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죠.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여 라고 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부와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이죠.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국력이 강하여졌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도 보물을 드리고 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나에게로 주는 귀한 축복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좀 살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가 막 아첨하는 소리에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 맞아. 그런 자존감이 나도 모르게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 예배도 점점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끝에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이놈, 이렇게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많은 부와 평안함, 이런 복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살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바꿈지 않고 살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높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비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은 고난보다는 번영 앞에서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는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다 번영하는 이런 부한 삶에 있어서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무조건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정형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토아 합학처럼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죠. 감정에 전혀 휘둘림 없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아에 빠져 히스기야 왕처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6.25라는 폐허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도 인정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처럼 우리가 지금 살만해졌지요? 세계인들이 막 칭찬하고 K-팝, K-문화, K-컬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지없이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정말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허리띠를 돌려매고 새벽 기도를 올리면서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흥의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처럼 오늘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이 시간에 6만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6만 개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서 6만 개의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나라, 아직도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우는 나라, 그 나라보다 어느 나라에 복을 더 주실까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서서히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조차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양, 적게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양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전혀 이야기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몇 명이었던 거 아십니까?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문화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인 것이죠. 주신 복을 까먹는 것이지요.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나중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 빳빳하게 하면 벼가 콕 깨그러져 꺾어져 버리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이건 보편적 진리라 하는데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만하다, 살만하니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다. 놀러 들러 산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좀 살만하다 할 때 더욱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살만하다 할 때 건강할 때 더욱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복을 얻지만 누구가 더 복을 누릴까요? 우리 자손들의 세대가 그 복을 다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인 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에게 교만함이, 나의 부함이, 내가 번영함이 나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고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이때가 겸손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우리 상길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대의 풍조를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교만함, 자존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고정관념에 뿌리박혀 박혀서 고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이런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선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